요 말씀 가지고 다 지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 찾아봅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좋아하시나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셔서 그런 이렇게 쿵짝쿵짝 이런 거를 어떻게 또 경박스럽게. 그렇지만 기사가 나와서 그 미스트롯에 어떤 분이 찬양 트로트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찬양 트로트라는 장르가 있는 거 아세요? 구자홍 목사님이라고 그거를 부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트로트인데 찬양 가사 있습니다. 그분 막 교회를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워낙 거룩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트롯에 찬양 트로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척척척이래요. 그분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제목이 척척척이고 다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인지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해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겸손한 척, 이렇게 겸손한 척, 약간 이런 거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뒤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 그러니까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꼬집는 거죠. 너도 나도 모두 다 죄인일 뿐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트로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 들으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청년이 사실 그런 모습이죠. 거룩한 척 늘 해오면서 어려서부터 잘 믿고,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 관리다, 이런 아주 복받은 청년인데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탁 꼬집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생을 못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열심히 율법 따라 살았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인생.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인데 요게 너무 허황되고 허무맹랑하고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왠지 모를 의심이 생겨서 나는 아직 그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은 사실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천국의 약속을, 확증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셨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없도록 오늘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 지킨 인생인데요, 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로, 성도는 내가 진짜 지키고 있는지와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서 잘 살아왔다고요. 다른 본문에는 부자, 청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서부터면 이 아주 가문적으로도 대단했던 것 같고 신앙의 가문이었던 것 같고 뭐 부자고 청년고 참 잘 됐던 것 같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제가 또 항상 물어보면 한 번씩 이렇게 역으로 꼬을 때가 있어가지고 알긴 알지만 대답을 또 입을 선뜻 열지 않으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쭉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신대요. 거기에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다른 성경 본문에도 시편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저 복을 얻어낸, 쟁취한 내 업적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물레방아가 굴러가듯이, 물이 흐르면 물레방아가 굴러가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창조, 그분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그 길이야말로 잘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업적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복과 은혜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잘됨, 거기에는요 순도 100%의 거룩함이 있다가 아니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어요. 변질되었어요. 깨져버렸고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잘됨, 내가 복을 누림,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누리는 혜택에는 세상의 죄악된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부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만사 형통해, 나는 잘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연결된 어떠한 수입의 절차들, 어떠한 노예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피눈물과 같은 것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부를 잃어버리고, 이 청년의 가정은 그것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아주 형통하게 복됨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의 어떠한 누림에는 세상의 죄악된 요소로 말미암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현대 사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 사는 저 서울의 강남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스스로 쟁취한 자기의 업적의 결과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보세요, 강남 지역의 부요함은요 우리나라의 현대 근현대화 가운데서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고 거기에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정책들,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면서 다른 지역은 신경 쓰이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기반이 된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강남 사람들은 내 부요함은 내가 얻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현대의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쩌면 운이 좋았을 뿐이고 다른 발전되지 못한 지역에 도움을 받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요함에는 나름의 부채의식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부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이 더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어떠한가요? 이건 내가 얻어낸 내 결과물이야. 우리 집값 올라간 거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선 그것에 대해서 더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도 나는 내가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정당한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서 나갈 때거든요. 한 사람, 부자, 관원, 청년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관리가, 공무원이 로마 시대의 관리였으면 더 지역에서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았을 텐데 유명하겠죠. 근데 막 달려와요. 저 사람
뭐 웬일이야? 뭐 우리 동네에도 뭐 구의원, 시의원이 막 달려간다고 하면, 시장님이 달려간다고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꿇어 앉습니다. 마침 예수님 딱 나갈 때 예수님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머릿속에 팽팽팽, 이런 사람 똑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겸손해, 역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야,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까지 물어봐,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머릿속에 쫙 판이 짜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뭔가 예수님이요, 선을 긋는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뭐 그런 꿍꿍이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은데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이 뭐냐면, 이 청년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는 존경받을 만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점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계시고요, 나 이것저런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으신 분들 계시고, 나는 교회에 이런저런 헌신한 그런 이력이 있어, 나는 어떤 큰 섬김을 한 적이 있어, 그런 것이 마음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 진짜 겸손해야죠. 더 겸손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겸손이 아니라 자기 의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겉으로만 지키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나를 깎아낼 때, 그 죄성을 깎아낼 때 나는 더 겸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난 이런 것까지도 깎아낸 사람이야 라고 더 교만해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우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정치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죠.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록된 어떠한 법칙들,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 면에서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청년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재산이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자녀가 많이 낳아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뭐 그런 엄청 형통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요함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화되면 그것이 죄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후문맥으로도 이어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내용이 그런 데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말씀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복에 대한 것을 더 먼저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그 복됨에 대한 것을 받았으면서 그 복
복됨으로 누리는 것을 자기의 창고 곳간으로 세우고 거기에 빗장을 걸어두고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내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빗장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문 하지 마시고, 엿보지도 마시고, 아니 그냥 신경을 꺼주세요. 요거만큼은 이건 내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거든요. 이게 이 청년에게 가진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건드리신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것이 스티그나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주 그런 슬프다, 기분이 안 좋다, 우울하다, 뭔가 혐오할 때의 표정, 이런 거죠.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아주 가득 찬 먹구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 스티그나조, 그런 표정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떠나갑니다. 이 스티그마조라는 단어와 좀 연결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강이라고 있잖아요. 스틱스강.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스틱스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좀 지루하니까. 스틱스강이 뭐지? 혹시 아는 친구? 다들 예성이를 볼 것 같은데.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잇는, 우리로 말하면 요단강 같은 그런 표현이 이 스틱스강이에요. 그런데 거기 일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딱 이 아이를 아주 건강한 튼튼한 불사의 육체로 만들고 싶어서 스틱스강에 몸을 딱 담급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되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약점이 어디죠?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여기. 왜요? 어머니가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했는지라, 그 부분만큼은 딱 약점이라. 다른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데 막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딱 나중에 딱 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게 그 스틱스강인데, 산 사람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저승의 영역, 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 고통의 강, 이 혐오스러운 그 강, 아무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의 그 강인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오늘 스티그마조인 거죠. 그런 괴로움, 고통, 넘을 수 없는 한계, 그런 거를 직면할 때 나오는 이 표정이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이 이게 슉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을 딱 일그러진 채로 되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겠죠. 하나님, 이건 못 건드려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따르겠는데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거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갑도 열겠습니다. 할게요. 그런데요, 요거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나 요거만큼은요, 이건 좀 이 세상에서 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없다고 하는 건 자기 의라는 그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스티그마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3장에 한 번 또 등장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요 탄식하다가 스티그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면 하나님 사랑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도구화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 표정이 일그러지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모른 채 엉뚱한 거를 붙잡고 그거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일그러지신 거죠. 아니,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것만큼은, 아니 내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자기 업적 의, 내 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그것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자기의 곳간을 짓고 창고를 짓고 야 좋다 좋다 뭐 이렇게 살던 그 부자에게 어떤 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 잡으려고, 내가 이거 막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지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지점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만큼 여기를 지키고 있는 내 창고에 들어가 있는, 내 곳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그 지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 그런 존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내 고집, 내 마음의 창고 지키고 사는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그런 버림받을 인생을 지키시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 19절부터 나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10계명의 후반부 말씀이고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지킨 거 아니에요. 살인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살인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거랑 나랑 별로 상관없어,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뭔가 행해지는 정도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부터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위선의 어떤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다 지켰나이다, 아니 하나도 못 지켰어.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지킨다,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고, 우연찮게 뭔가 부요해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있어서 그게 천국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야말로 더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더 슬퍼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잘 지키며 사십니까?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제 안에 있는 욕심을, 제 안에 있는 이 아주 그 악한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그 위선으로 채워질 것만 같은, 그리고 아차 하면 넘어질 것만 같은, 그리고 그 욕심의 끈을 계속 붙잡고자 하는 제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제 인생이 더 좋고, 제 가정이 좋고, 자녀들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고, 저는 어쩌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지점을 좀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과연 부자 청년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본으로 예로 얘기했지만 아마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이요, 근심하며 떠나갈 그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의 이 추악함,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 행태를 보면서 일그러진 얼굴로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아니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셨을 뿐더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다 주셨어요. 얼만큼 많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겉옷을 빼앗기시고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고난당하죠. 다 주셨어요. 그런 사랑의 희생을 한 거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요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짜 완성적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와서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사탄은 자꾸 시험하거든요. 너 완전히 사랑하지 않잖아.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을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과하게 엄청 과로하면서 무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번아웃 옵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만 움직이셔요. 그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걸음걸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수고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마음을 이끄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고, 또 그 순종함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며 그 완성의 여정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